안녕.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쏙쏙쏙 들어가 봐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성경 속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대요. 자, 오늘 말씀 먼저 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신 죽는 제물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친구들아, 저기 아이들이 있지. 자, 우리 친구들은 진짜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그래도 살면서 진짜 사랑해 본 사람은 전도사님 아이들인 것 같아. 왜냐면 전도사님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다가도 이불을 이렇게 펼쳐놓고 자면은 전도사님 펄떡 일어나가지고 전도사님도 모르게 이불을 덮어주고 자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전도사님은 우리 아이들한테 사랑이 한없이 가는구나.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거를 아가페 사랑 이렇게 얘기한대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사랑. 그거는 조건이 없이 무조건으로 주는 사랑. 이걸 얘기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잘 모르겠어요 할 때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주는 사랑을 보면 조금은 알 수 있어진다고 합니다. 자, 우리 엄마 아빠처럼 우리에게 조건이 없어. 돈을 내나 뭐를 내나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사랑해 주신 한 분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사람들의 죄 얼마나 진짜 무겁고 힘들었을까요? 자기가 죄를 진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탁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깜빡깜빡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활을 해서 원래 우리가 꽥 하고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 행동,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걸 하는 죄를 짐으로 우리가 죽게 됐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생겼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없어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죄를 원래 가지고 나면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죄, 그걸 원죄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사님 낳은 애들이 맨날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게 살아. 전도사님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자신이 만든 사람들이 너무 죽고 막 질병 때문에 다치고 마음도 괴롭고 막 깜깜하고 어디 갈지 모르는 이 마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전도사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6월절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독립 만세! 하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그 날을 기념하는 6월절에 양을 잡는 날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 양을 죽여서 문에 이렇게 피를 바르면 죽음이 싹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만세! 하고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라고 전사에 말씀했죠. 그래서 양을 잡아 죽여서 죽음이 물러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도 없어지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에 없었잖아요. 그렇게 없어지는 상태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깝게 해주신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이 정말로 죽음을 당하기 위한 작업이 뭐였냐면,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하나님의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곳에 장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 장사를 해서 돈을 꿀꺽 사람들이 배를 부르는데 이용을 했어. 돈 바꾸는 데 가서도 예수님 상을 드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양과 막 비둘기로 비싸게 팔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꿀꺽 배를 부르게 한 사람들에게 여기서 썩 나가라 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들 꿀꺽 돈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이 일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막 상을 뒤집었고 혼란스럽게 하니까 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따르는 거야. 자기들이 그 이목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그게 넘어가고 그 예수님은 너 잘못이야 라고 자꾸 지적하니까, 그래 저놈만 없애면 우리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지 라고 결심하고 예수님 없애기로 이 사람들이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6월절에는 안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들하고 뜻과 달랐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양 잡는 날, 6월절에 양 잡는 날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이렇게 앉혀놓고 밥을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간절히 원하고 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이제 나 떠날게 안녕, 근데 우리 맛있는 밥을 먹고 그동안의 정을 나누자 이렇게 하시고 밥을 먹었어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 최후의 만찬.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셨어. 발을 씻기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나 왕이야 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섬겨주고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소. 온몸을 다 씻겨주는 게 아니라 발을 씻기면 온몸을 다 씻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들도 내가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겨줘. 그리고 이 발로 나의 복음을 전해줘. 진리의 발,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진리, 예수님. 이 발로 온 세상에서 나를 전해줘 하면서 발을 씻겨주시고 자기가 죽을 날과 죽을 때를 예수님 그 목적을 알고 계시니까 자기 너무 괴로웠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갔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래의 뜻대로 이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예수님은 산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가룟 유다가 제자예요. 그런데 제자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찾아갔어.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너희한테 넘겨줄게. 돈을 얼마 받았냐면 은으로 30냥을 받았어. 이 누군지 가르쳐줄게. 내가 원래 예수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내려오는 곳을 알거든. 근데 사람들이 많이 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사람이 없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예수님에게 내가 딱 뽀뽀를 하잖아. 그가 예수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잡아서 그를 없애.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나는 알아. 그러니까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 로마에서 이 예수 사람을 한 명을 죽일 때는 자기들까지 마음대로 죽이면 살인 죄가 적용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꽝꽝꽝 확증을 받아야 돼. 법에 가서. 그런데 누구한테 그 권한이 있었냐면은 빌라도라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이었어요. 그 빌라도의 법정 꽝꽝꽝 확증하기 위해서 법정에 세웠어.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죽이시오. 이 사람은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했고 왕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런 위중죄, 거짓말하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대화를 나눠봤어. 그런데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합니다. 여봐라,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라고 계속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죽이시오 라고 하니까 이 총독이 백성들의 마음을 잃으면 안 되거든. 자기가 이 유대 땅을 다스릴 때 힘들어. 백성들이 탁 모른 체 하면. 그러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럼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하고 예수를 넘겨줘. 하나님 말씀에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이게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채찍으로 때리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게 죄가 아니야. 꽝꽝꽝 하고 죽이는 게 괜찮게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어. 그리고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씨를 써갖고 왕관을 씌워줘야 되는데 가시로 찔리는 왕관을 씌워줘. 그래서 온몸에 피가 나고 찢기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채찍 맞으면서 그래서 이때는 죄를 가장 무겁게 진 사람들한테 이 십자가라는 아주 무거운 힘들고 어려운 죽음의 방법을 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제일 무거운 그 죄의 방법으로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한편에서는 예수를 죽여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 그리고 어머니 이런 사람들은 너무 슬펐는데 이 일을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래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이는 너희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조건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요.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우리의 가지고 있던 이 죄를 어둠을 우리 마음속에 물리쳐 주시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친구들아, 부모님들도 세족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이 발을 씻겨주시고 또 엄마와 아빠가 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해 라고 한번 해보시면 정말 마음이 진짜 발을 씻길 때 잘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사랑이 듬뿍듬뿍 넘치고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일주일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우리 축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